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보혜사는 성령님의 하나의 별명이 옳시다. 이 보혜사는 헬라 말로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매사에 성사가 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성령의 도우심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급히 차를 몰고 가는 분이 길 한가운데 좋은 자동차 한 대가 서 있고 몇 사람이 비를 맞아가며 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딱해서 차를 세우며 뭐 도와드릴 것이 없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주유소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해서 동승을 하며 물었습니다. 차가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까? 그 사람은 약간 겸연쩍한 듯한 모습으로 차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때에 기름을 채우고 다니시지 이 비 속에서 웬 고생이냐고 했더니 휘발유의 양을 알려주는 게이지가 고장이 나서 이런 고역을 치른다고 말합니다. 진작 고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게이지라고 하는 부품은 불과 얼마 가지도 않는 값싼 부속일시다. 그러나 그 작은 부속 하나가 고장남으로써 아무리 좋은 차라도 쓸모없는 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휘발유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게이지가 고장이 나면 휘발유의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의 영적인 게이지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사실 그 자동차의 게이지는 벌써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지금 난 것입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가본 것처럼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역사 속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간
역력히 눈으로 보며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이 여기 있고 앞으로도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녹화하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사건을 통해 두드리시고 계속 요즘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과거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다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믿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선생님, 이 건물이 굉장하지요. 이 기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랑들 하면서 떠들고 있을 때에 주께서는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40년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깨끗이 망하가 될 그날을, 그 결정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저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올시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보혜사 성령의 깊은 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만, 대포 소리는 들을 줄 알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는 들으면서 의인의 슬픔과 탄식은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이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은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전체를 근거로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마술적으로 역사하거나 폭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며 마치 옆에 한 사람이 있듯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여라 권명도 합니다.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책망도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슬퍼하시도 하고 때로는 심판도 하십니다. 때로는 탄식도 하십니다.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탕자는 배가 고픈 것은 알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사업의 실패는 알아도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탄식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탕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고 있는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릴 때에 탄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양심이나 의나 선이나 진리, 자유, 은혜 다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오메가 포인트 올시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눈이 뜨여준다라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하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삽니다. 소위 코람데오의 신앙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물질화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를 복되다 하고 가난한 자를 저주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건강하면 복이요 병든 것이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 없는 말이 옳시다. 우리의 축복관이 물질화 되어버린 것이 오늘 자본주의화 되어버린 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돈을 벌고 사는 것보다는 의로운 가난한 분이 복된 것입니다. 추한 생을 오래 살기보다는 의롭게 빨리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부끄러운 생을 오래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의 것을 소홀히 여길 때에 성령님은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신앙이 현세적으로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내가 부족할 때 탄식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는 인내하는 생활이 옳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에 있습니다. 기다림, 대망,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주님의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내를 우리가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며 끝까지 버티고 기다려서 주의 은혜를 받은 욥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부지런히 수고하며 끝까지 가을을 기다리는 인내, 그 속에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멀다고 지치고 험하다고 포기하고 원수가 악하다고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내가 함께 부조리한 자가 되면 이게 우리 성도의 인내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잘 참다가 중간에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기 시작했으면 불만, 신세, 타령, 원망하면서 참지 말고 끝까지 깨끗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포기 안 해야 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의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성경을 말씀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이라는 말도 되지만 끝까지 진실하라고 하는 그 끝이 어디입니까? 도중에 진실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을 내야지. 처음에 가졌던 목적이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지쳐서 성도의 인내가 끝날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에 탄식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실패했을 때에 정치적 이유라고 변명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학적 이유를 다 들어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원인이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로 끝낼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중단한 죄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도 기도가 막히면 못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질 때에 엄청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에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 정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목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소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럴 때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처음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십자가를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 자체가 빗나가고 기도 제목이 정욕적이고 이기적으로만 할 때에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을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빌 바를 모를 때에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생각해 보십니까? 회개는 오늘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벌써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애통합니까? 이 애통이 과거의 애통을 했으면 오늘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탄식을 듣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십시다. 큰일이 있기 전에, 편안할 때에, 오히려 안일할 때에 성령의 탄식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구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바로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할 내용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죠. 성도께서 항상 성도 편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월남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에 한 교회 청년들도 월남전에 많이 참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월남 전선에 보낸 한 자매님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저녁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자매님, 성령님은 우리의 빌 바를 아심으로 자매님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는 빌 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님이 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 후부터 이 자매님은 아들을 위해 성령께 대신 기도에 요청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베트공과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전방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피해 3m 앞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무서운 힘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명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잽싸게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 꽝 하는 소리가 함께 소리가 났는데 부모의 자기가
뛰어가려던 바로 그 지점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자기의 어깨를 누리면서 엎드리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무사히 귀국한 그 청년은 만일 제가 3m 전방으로 뛰어가서 엎드렸다면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로 성령님이 저를 못 가게 막으셔서 목숨을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소리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하는 일은 성령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권고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연합군에게는 의미 있는 두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D-Day, 다른 하나는 빅토리아는 V-Day. D-Day는 뭐냐? Decision Day였다. 결정의 날이라는 거예요. 결정의 날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기도하자고 기도일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의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한 날이었다. 이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날부터 연합군은 독일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막강한 군대와 화력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독일군을 무찌르고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전격적으로 진격합니다. 결국 베를린은 함락되고 독일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연합군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날을 빅토리 V-Day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에서도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축하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사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흔히 두 날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초림은 연합군의 D-Day,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라고 하는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아직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최후 승리를 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대장의 승리는 쫄병의 승리가 되듯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그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 빅토리얼 데이, V데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D-데이와 V데이 사이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것이 오히려 독일군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불러오듯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해 놓으셨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를 재림하시는 그날이 최종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실컷 좋건 사탄 원수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정쟁이 치열한 전투입니다마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